성령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령. 신약 성경에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대주제, 성령은 바로 하나님이시고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오셔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영으로서의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하나님, 그분을 우리는 성령님이라고 부릅니다.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요한복음은 특별히 4가지 복음서 중에서 아주 영적인 엑기스, 또 영적인 깊이를 실은 많이 다루는 복음서라고 제가 처음부터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7장에 와서 예수님께서 드디어 성령에 대한 말씀을 꺼내십니다. 네, 성령, 중요한 주제, 엄청나게 필요하고 또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 그러한 하나님, 그분을 오늘 여러분 잘 또 알기 위해서 말씀을 잘 들으시고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38절에 보니까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생수의 강. 근데 이 바로 생수의 강이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을 강으로, 생수의 강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을 우리가 배울 때에도 그때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가셨을 때 그곳에서 한 여인을 만나서 우물가에서 얘기를 하다가 내가 너에게 목마르지 않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물을 준다, 그 물을 너에게 주겠다 하면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그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바로 이것도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크게 2가지를 주십니다. 첫 번째는 일상적인 은혜를 주세요. 일상적인 은혜는 뭐냐면 내가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또 아픔이 있었을 때, 병이 든다든지 어떤 난관에 부딪혔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그러면 그때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아멘. 들어주시죠. 감사하게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과 고통과 문제를 받아주시고요, 이해해 주시고요, 그것을 해결해 주세요. 그런데 그 은혜는 이제 보통 우리가 일상적인 은혜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 어려움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2번째 은혜는 영적인 은혜인데, 이 은혜는 바로 성령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내가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입니다. 근데 그 영이 하나님의 영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마지막 때가 되면 모든 사람들에게 나의 영을 다시 부어줄 것이다. 그들이 나의 영을 받고 나의 자녀가 되고요, 나의 자녀가 돼서 예언을 하고 또 찬송을 하고 또 꿈을 꾸며 비전을 보면서 마지막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체험을 하고요, 상상할 수 없는, 이것은 뭐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영적인 축복, 기쁨, 평강, 이런 것들을 다 체험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영원한 은혜, 영적인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이 영원한 은혜, 영적인 은혜, 성령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이 성령에 대해서는 실은 구약에도 많이 나와 있지만 특별히 한 가지 더 제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에스겔서 47장에 이 생수의 강에 대한 환상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47장을 보면 1절과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러니까 설명을 좀 하자면요,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곳을 구약에서는 성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느끼는 사람이 있고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느끼는 사람은 지금 내 위에 가려 있는 먹구름 같은 영적인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느끼는 사람은 그 구름이 싹 제거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는 게 내가 느껴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이것을 느낄 수 있는 분은 축복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자, 하나님은 성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이 에스겔의 환상을 보면은 처음에는 이 강단에서 이렇게 성전 앞면이 동쪽을 향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딱 우리 성전이랑 똑같아요. 할렐루야. 어떻게 우리가 동쪽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물이 흘러나와서요. 그래서 처음에는 발목에 찼다가 무릎에 찼다가 허리에 찼다가, 그러니까 물이 계속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머리 끝까지 다 차서 어느 정도냐면 지금 건너지 못할 강처럼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거기서 헤엄을 칠 수 있을 만큼 어마어마한 물줄기가 강이 되어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역사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물줄기가 닿는 곳마다 다시 생명이 솟아나는 거예요. 죽었던 것이 살아나고요, 황폐했던 것이 다시 번성이 되고요, 놀라운 회복의 은혜,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생명의 은혜가 이 물줄기가 닿는 그곳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할렐루야. 생명의 회복,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이 강줄기가 닿는 곳에, 바로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곳에 하나님이 주는 최상의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이 성전에서는 변함없이 생명의 강,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의 강, 성령의 강이 이 제단에서 흘러나와서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가시는 곳곳마다 충만하게 임할 것을 축복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성전이라는 것은요,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모이는 이 곳은요, 정말 특별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엄청나게 특별한 곳에 와 계십니다. 여러분 정말 대단한 분들이십니다. 하나님이 초대하시고요, 하나님이 선별하셔서 여러분이 이곳까지 와 있는 거예요. 잘 모르겠는데요. 모를 수도 있어요. 안 깨달아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사실입니다. 이게 진리예요. 그래서 내가 교회에서 하루 있는 그 시간이 세상에 있는 첫날보다 더 가치 있고 귀하다는 고백, 이게 진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시간이 여러분 인생의 지금 최상의 시간인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감사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온 마음과 힘을 다해 집중하면서 천국을 바라보며 예배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생수의 강이, 성령의 강줄기가 우리에게 흐르는데 어떻게 이것을 다 받을 수 있을까? 앉아있다고 다 받을까요? 그랬으면 참 좋겠는데, 성경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전을 밟는데 그냥 뜰만 밟고 그냥 돌아가는 백성들이 있다. 땅만 밟고 그냥 돌아가는 백성들이 있다. 왜 그럴까? 하나님과 뭔가 클릭이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주시려고 하는데 내가 뭔가 그것을 받을 어떤 준비가 안 돼 있던지, 하나님을 받을 코드가 안 맞든지 뭔가가 지금 안 돼 있는 상태예요. 그럼 그걸 맞춰야죠. 채널을 맞춰야죠.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아멘? 받고 가야죠. 하나님이 주신다는데. 어떻게 받을 것인가? 자, 첫 번째입니다. 1단계는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목마름. 그러니까 원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지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니, 난 필요 없습니다. 아니, 됐습니다. 난 그냥 이렇게 앉아있다 가겠습니다. 나는 그냥 내 생각, 내 뜻,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겠습니다 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성령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체험 못할 수도 있어요. 목마름은 중요한 것입니다. 3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목마름,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고 또 그것이 건강한 아주 좋은 사인이에요. 건강한 사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셔라, 이게 생수로 지금 성령을 표현했는데 이 성령을 물로 표현했습니다. 물. 근데 실제적으로도요, 여러분 우리 실생활, 그냥 현실의 삶에서도 이 물은 참 중요한 거잖아요. 네. 좀 음식은 좀 없어도 물이 없으면 큰일 납니다. 물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물을 어떨 때 찾습니까? 누가 찾습니까?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죠. 네? 간단합니다. 목마른 사람이. 그런데 갈증이 나는데 목이 타는데 물을 안 찾고 다른 거를 찾지는 않습니다. 나 지금 물이 필요하다. 물 좀 달라. 그래서 물을 구하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들은 예를 들어 이렇게 막 운동을 했습니다. 막 운동을 하고요, 막 땀을 흘리고요, 막 그냥 피곤하도록 지치도록 내가 뭔가를 열심히 운동을 했어요. 막 심장 박동수가 막 뛰어가고요, 예? 그리고 막 혈액이 막 빨리 도니까 그냥 막 온몸이 그냥 이 활발하게 돌아갑니다. 그러면 땀을 뻘뻘 흘리고 지친 다음에 제일 먼저 찾는 게 뭐예요? 물입니다. 그때는 켄터키 프라이 치킨 생각나지 않고요, 그때는 비빔밥 생각나지 않고요, 그때는 물 좀 줘. 물 한 잔 쫙 들이키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맞죠? 이 물, 건강한 사인이에요. 물. 그러니까 또 의사들도 그러더라고요. 물을 많이 마시라고. 왜? 물이 몸에 가장 중요한, 좋은, 필요한 그런 것입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영적인 운동을 할 때도, 여러분 기도할 때 열심히 기도하는 거, 또 봉사하고 사역할 때 열심히 주의 일을 하는 것, 또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런 모든 일을 할 때 여러분 제일 필요한 게 뭡니까? 제일 필요를 느끼는 게 뭐예요? 그래서 바로 성령의 충만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도를 하려고 그러든지, 아니면 뭔가 사역, 뭔가 봉사하려고 그러든지, 아니면 전도하려고 하면 이렇게 너무너무 빡빡해요. 말도 잘 안 나오고요, 실은 일단 가기도 싫어요. 하기도 싫어요. 경험해 보셨죠? 에?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영적인 일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아요. 여러분 주의 일을 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성령의 충만입니다. 아멘. 내가 성령 충만하면 자연히 주의 일을 잘 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까? 이게 옵션입니까? 아닙니다. 주의 일은 우리가 사는 목적입니다. 성도들이 살아가야 할 때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 주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사는 거예요. 물론 세상 일도 하셔야 돼요. 열심히 하십시오. 하지만 주의 일을 안 하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놓치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못하면 결국 내 인생은 영적으로 아무 가치 없는 인생이 되고 말아요. 주의 일은 꼭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꼭 해야 되는 이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마셔야 돼요. 성령을 마셔야 돼요. 성령의 물을 마셔야 돼요. 내가 성령이 충만해야지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봉사, 사역 이런 모든 것을 나의 힘으로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성령의 힘으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성령의 힘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예요. 영적인 충만이 있으면 그 다음에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죠. 자연히 나타납니다. 이것은 내 능력과 달라요. 영적인 충만이 있으면 지혜가 나타나요. 이 지혜는 내가 만들어낸 지혜가 아니더라고요. 성령이 주시는 특별한 지혜예요.
그러한 것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신나게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근본적인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추는 목마름이에요. 아, 내가 성령이 필요하구나. 성령을 충만 받아야 되는구나.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다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에 목마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 목마르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그 다음부터 주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는 그 목마름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수님 앞으로 나와야 돼요. 예수님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아니, 내가 나가고 있잖아요. 교회 나왔잖아요. 아니에요. 교회 나온다고 다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게 아닙니다. 교회 나온다고 내가 지금 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아니에요. 진정한 것은 내 마음이 예수님께 나가야 돼요. 여러분, 마음이 주를 바라보고 있어야 되고요. 주님을 향해서, 주님, 내가 주님께 가까이 나왔습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세요. 내가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주님을 영접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찾아야 돼요. 교회에 나와 있다고 모든 것이 다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여러분, 지금 교회까지는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잘하셨어요. 이제 여러분 마음을 예수님께 나가십시오. 진정으로 나가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배할 때는 신령과 진정으로 나에게 예배해라. 그러니까 그냥 땅만 밟고 가지 말고 너의 마음으로 예배를 해라. 마음으로 나를 찾아라.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나를 향해 가까이 나와라. 그게 예배가 되는 겁니다. 우리 오늘 오신 여러분 모두는 정말 예수님께 가까이 나와서 예수님을 더 가까이 깊이 체험하는 그러한 영적인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가 바로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님께 가까이 나와서 문제를 해결하고 자신의 답답함을, 자신의 목마름을, 인생의 갈증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누구를 찾아가냐면 점쟁이를 찾아가요. 그 사람 쪽집게 같이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맞힌대 하면서 친구 꼭 끌고 또 한 명 또 데리고 가고요. 점쟁이 찾아다닙니다. 무당. 어떨 때는요, 슬픈 이야기가 있어요. 교회 다니는 성도들도 점쟁이 찾아가서 점을 치고요, 운세도 보고요, 막 이런 것을 심심풀이로 한대요. 여러분, 근데 점 치는 거, 마술하는 거, 운세 보는 거, 이거 다 귀신의 장난입니다. 그 배후에는 귀신이 있습니다. 절대 가면 안 됩니다. 네, 가는 사람들 따끔하게 얘기하세요. 가지 말라고. 주위 사람들에게도. 아니, 예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계신데 왜 엉뚱한 잡신들한테 가가지고 귀신들한테 가서 머리 숙이고 돈 주고 그 쓸데없는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예수님, 그분이면 다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는 다 해결되고요, 예수님 앞에 나오면 내가 너희의 갈증, 목마름은 다 해결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으면 그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십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예수님, 특별히 십자가 앞이에요. 십자가 앞에 딱 와서 거기서 나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요, 주님, 이게 내 무거운 짐이지 않습니까? 이게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이것 좀 도와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하며 주님을 찾고요,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이 다 해결해 주세요. 반드시 해결해 주십니다. 난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해결 못 받은 사람 아직 못 봤습니다. 한 명도 못 봤습니다. 다 해결이 됩니다. 아멘? 해결 받으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엉뚱한 걸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붙들어야죠.
포커스는 예수님. 37절부터 보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구하면 은혜를 주시고요, 나중에 성령까지 다 받는 거예요. 자, 그런데 조금 제가 정확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알아야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교인들은 많이 들어서 알지만 그래도 여러분 정확히 알 뿐만 아니라 스스로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며칠 전에 우리 한국에서 오신 우리 조원재 목사님, 이번에 우리 비전 캠프 같이 하신 목사님하고 이렇게 교제하고 얘기하다가 참 재밌는 말을 들었어요. 참 은혜스러운 말을 들었어요. 어떤 교회를 방문해서 그 교회의 목자 모임을 같이 참여하게 됐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그런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쉐어링 시간에 같이 나눔의 시간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오늘 들은 말씀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나눠보십시오 하고, 아무개 집사님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하니까 이분이 이제 오늘 예배 드리면서 좋았던 걸 얘기를 하면서 이제 설교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설교를 목사님이 하신 그 설교의 거의 70%, 80%를 그대로, 거의 그대로 예화까지 거의 비슷하게 하면서 아예 설교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저 목사님이, 와, 저분은 대단한 분이다. 어떻게 한 번 듣고, 물론 이제 다 적었죠. 적어가지고 이렇게 보면서 얘기하지만 그냥 쉐어링 수준이 아니라 거의 자기 말로 설교를 하는 수준으로 쉐어링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와, 대단하다. 저 사람은 좀 특별하구나 했는데 또 다른 사람을 시키더래요. 그래 다른 사람이 하는데 그 사람도 똑같이 그 사람도 거의 설교 수준으로 그 말씀을 하더라는 거예요. 계속 돌아가면서 얘기하는데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도대체 이 교회는 어떤 교회인데 이렇게 목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자기 거로 만든 거죠. 무슨 말이냐면 그 말씀을 듣고 아 그렇구나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 거로 만들어서 자기 말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그대로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돼야 돼요. 이분들이 특별한 분들이 아니라 그분들이 정도를 가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정상이에요. 그분들이 정상이에요. 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 그랬지, 성도를 만들라 그러지 않았잖아요. 제자를 삼으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목적은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내가 내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까지 가야 돼요. 물론 하루아침에는 안 되겠지만 그렇게 목표를 잡고 훈련을 하면서 예를 들어 1년 후에는 내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도요, 이게 지금 되게 쉬운 설교예요. 그쵸?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설교가 여러 번 했던 설교고요, 굉장히 쉬운 설교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주제 같은 정도는 여러분이 이렇게 성령을 받는 거고 이렇게 하는 거다라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자신이 별로 없어요? 할렐루야. 합시다. 네, 목표를 가져야죠. 입을 크게 벌리고 비전을 갖고 꿈을 갖고 살아야죠. 주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사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사는 것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믿음으로 삽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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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성령 조금 설명을 좀 깊이 하나 하겠는데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다 성령을 받은 것일까요? 그럼? 그거는 아닙니다. 그건 정확히 아셔야 해요.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그렇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을 받은 것은 아직 아니에요. 아직 아닙니다. 지금 믿고 있으면 이제 곧 성령을 받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믿었을 때 그냥 하루 만에 받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한 달이 걸리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1년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성령을 받는 개인적인 실제적인 체험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 성령은 어떤 개념이 아니고요, 어떤 이론이 아니고요, 어떤 신학이 아니고요, 성령님은 실제예요.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을 받아야 거듭나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로 비로소 그때 새로 탄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그 순간에 넘치는 기쁨과 감격과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최상의 환희, 하여튼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은혜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체험입니다. 그래서 성령 체험은 받아야 돼요. 믿는다고 자연히 성령 받았다고 가정해서는 안 됩니다. 솔직히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특히 옛날 전통교회들은 그냥 교회 다니고 예수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구원 받았고요, 성령 받은 걸로 그냥 인정을 해버려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실제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지금 7장을 보면 우리가 또 알 수 있어요. 지금 7장에 보니까 현재 이 시점에 요한복음 7장 이 타이밍에 예수 믿은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우리가 본문을 읽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다고 나와요. 네, 볼까요? 누가 믿었는지 31절에 보니까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 믿고 말했다. 아멘. 분명히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분명히 믿었는데 그럼 성령을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아직 안 받았어요. 아직 못 받았어요. 나중에 받게 됩니다. 그래서 39절에는 부연 설명이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요, 분명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잘 해놔요. 그러니까 진리는요, 헷갈리지 않더라고요. 진리는 분명합니다. 네, 진리는 명확합니다. 단순하고요, 우리가 이해하기 너무너무 쉬워요. 지금 아직 성령이 계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예수를 믿고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성령은 그들에게 임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예수님이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다는 말은 실은 아직 죽음에서 부활하지 않으셔서 부활의 영광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가시면서 얘기했죠. 몇 날 며칠이 되면 너에게 성령이 오실 것이다. 그때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꼭 받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가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때가 있어요.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잡히실 때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 중에서도 그들이 잡으려고 하지만 아직 잡지 못하더라, 예수님의 때가 되지 않았더라, 그런 말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건 뭐냐면 잡히시는 때가 있어요. 언제 잡히십니까? 언제요? 6월절에 잡히세요. 그것은 이미 예정된 거예요. 6월절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꼭 6월절에 잡히셔야 합니다. 그 6월절에 이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언제 부활하십니까? 3일 만에. 그것도 정해진 거예요. 딱 3일 만에 부활하시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성령이 언제 오십니까? 오순절에, 펜타코스탈, 그때 오시기로 정해져 있었어요. 그건 구약 때부터 정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타이밍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카이로스다. 하나님이 때를 정해놓으시고 그 때에 맞춰서 모든 것을 진행하고 계신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최상의 때, 최상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최고의 좋은 것으로 항상 주실 것을 이미 다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좋은 것을 주세요. 그래서 그걸 믿어드리세요. 하나님, 나에게 최고의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고 주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따라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단계,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서 믿어야 할까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인데요, 순수함입니다. 순수하게 믿어야 돼요. 근데 이게
쉽지 않다고 하는 분들이 꽤 많이 계세요. 어떻게 순수하게 믿냐, 이게 어떻게 이거를 그냥 있는 그대로 믿냐 하면서 못 믿는 분들이 참 많이 계세요. 참 안타깝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순수하게 믿은 많은 무리들도 있습니다. 31절에 보니까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믿었다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순수하게 받아들였어요. 아, 저분이면 분명하다. 저분이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의 필요한 먹을 양식을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저분이면 분명히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다 하고 순수하게 믿었어요. 그런데 대제사장들, 또 대제사장들의 하속들도 예수를 믿었습니다. 거기 45절 46절을 보니까 대제사장들이 그들의 하속들을 보내서 예수를 잡아오라 그러는데, 그때 이 하속들이 가서 못 잡아와요. 왜 못 잡아오냐 보니까 그냥 믿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아니, 저분이 어떻게 잘못될 수 있어, 저분은 좋으신 분이야 하고 믿어버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하속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의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그분 좋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잡아옵니다. 이 사람들도 예수를 믿은 거죠. 자, 믿음이라는 것은 이처럼 순수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면, 좋은 것이라면 순수하게 받아들이세요. 그래야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반면에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거기 나오는 유대인들. 근데 왜 안 받아들였나 자세히 보니까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자기가 아는 게 많아요. 자기가 아는 게 있어요. 27절을 보니까 그들이 하는 말이 이런 말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이 사람은 저기 나사렛에서, 저기 갈릴리에서, 이 사람은 저기 어디서 왔는지 알아. 이 사람의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 아버지가 요셉이라는 목수 아니야. 어떻게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대단한 일을 하겠어. 나사렛에서 뭐 대단한 사람이 나오겠어. 갈릴리 총구석에서 무슨 대단한 인물이 나오겠어 하면서 나름대로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지식, 정보,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질 못해요. 또 42절에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다윗에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근데 이 사람들도, 이 42절을 말한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유대인 지도자들이에요. 대제사장들, 율법학자, 바리새인들입니다. 근데 이들은 조금 달랐어요. 그냥 자신이 갖고 있는 개인적인 지식과 정보가 아니라 이들이 잘 알았던 것은 바로 율법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이들이 가장 잘 알았던 것은 바로 성경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메시아가 오긴 오는데 어디서 오는지도 지금 빠삭하게 아는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온다 그러지 않았나? 분명히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누가 예수님을 잡습니까? 누가? 대제사장, 제사장, 바리새인, 율법학자. 그들이 율법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성경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성경을 달달 외우면서 모든 계시와 예언, 율법 빠삭하게 아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바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그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잡아요. 그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요. 하나님이 보낸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사람들은 율법을 가지고 정죄하고 십자가에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실수죠. 엄청난 슬픈 일이죠. 엄청나게 안타까운 일이죠. 어떻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말하고 모든 백성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할 영적 지도자들이, 율법을 가장 잘 아는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버리냐고요. 율법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거꾸로 잘못된 일을 저지르고 맙니다. 근데 왜 그럴까? 왜 이렇게 됐을까? 저에게는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큰 딜레마였어요. 엄청나게 큰 고민이었어요. 근데 답을 알았어요. 왜 이들이 이렇게 됐는지. 그 이유는, 가장 근본적인 중요한 이유는, 그들은 율법은 알았어요. 정확히 알았어요. 율법에 대해서는 빠삭했어요. 그런데 그 율법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은 몰랐어요. 그 율법 안에 담긴 하나님의 심정은 몰랐어요. 하나님이 왜 이 율법을 주셨는지 그것을 몰랐던 거예요. 그냥 율법을 가지고 글자 그대로 그것만 바라보면서 그것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고요, 그것을 가지고 자기 의를 세우는 그러한 일을 저지르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작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그리스도를 버립니다. 죽입니다. 하나님이 보낸 그 사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보아도, 성경을 보아도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알 수 있어요. 자, 그것을 모르니까 모든 것을 오해해버리고요, 심지어 예수님을 나쁘게 보고요, 예수님을 죄인으로 보고요, 이단으로 보고요, 십자가에 달려 죽여버리는 많은 거예요. 하나님을 악한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악한 하나님이다. 주님을 악한 주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포도원 품꾼의 비유, 제가 여러 번 설명했죠. 거기에 마지막에 그 포도원 주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선함으로 너희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 무슨 말이냐면, 포도원 주인이 사람들을 다 일을 시키고 나중에 품삯을 주면서 좀 늦게 온 사람도 좀 많이 주고 좀 자비를 베풀었잖아요. 근데 먼저 열심히 일한, 나름대로 자기가 책임감을 다 잘 완수한 그 정당한 사람이, 아니 주인이요, 왜 그렇게 합니까? 이게 뭡니까? 당신 악합니다. 당신 악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그 주인을 향해 말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악합니까? 그 주인이 악합니까? 아니죠. 단지 이 품꾼들은 그 주인의 마음을 몰랐을 뿐이에요. 그 마음을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믿음 생활을 정말 잘하려면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씩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다 알고 있다고 절대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내가 항상 맞다고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겸손해야 돼요. 내가 틀릴 수 있구나.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니까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까지 끌고 간 거예요. 이 제사장들은 자기네들이 맞다고 생각하니까 결국 예수님을 못 박은 겁니다. 죽여버린 거예요. 자기네들이 맞다고 끝까지. 틀렸잖아요. 분명히 틀렸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진리를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주의 뜻을 겸손히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남을 판단하지도 않겠습니다. 남을 정죄하지도 않겠습니다. 그저 주님 말씀하신 대로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나보다 남을 더 존중하고, 남을 더 사랑하고 섬기며 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성령이에요.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이것이 다 가능해지고요, 성령을 받아야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요, 성령 충만해지면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주의 영 외에는 주의 마음을 알 수 없느니라. 아멘. 주의 영이 충만해야 주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이 성령을 아직 못 받았으니까 그렇게 율법을 가지고 있었어도 주의 마음을 모를 수밖에 없었던 거, 어떻게 보면은 당연하죠. 하지만 그들은 교만했기 때문에, 받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랑 틀리다고 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를 믿지 못했던 겁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이왕 받는 거 충만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성령을 받을 때 하나님의 뜻은 충만하게 받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그냥 대충 받는 거 안 좋아요. 대충 받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은 충만하게 받는 거예요. 여러분, 충만이라는 뜻이 뭡니까? 충만하다. 충만하다는 것은요, 넘치다는 뜻인데 내가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받는 거예요.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그렇죠. 아니, 지금 이 컵에 물이 넘치면 이 컵에 필요한 만큼 물을 따르면 되는데 필요보다 더 많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에요. 넘치게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 다 남아요. 넘칩니다. 네, 최고의 것을 주시고요, 그 오병이어 기적도요, 다 먹이고 나서 12광줄이 남았어요. 넘쳤어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더라도 하나님 이왕 주시는 거 충만하게 주세요 하고 그냥 다 받으세요. 이왕 받는 거 넘치게 받으세요. 그래야 그것으로 남에게 줄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다. 남에게 나눠줄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되 충만히 받고 남을 위해서 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것을 통해 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눈 감으시고요, 기도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마음은 지금 순수하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목마름으로 내가 영적인 은혜가 정말 필요하다는 그러한 목마름으로 여러분 이곳까지 나와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형식적으로 주일이니까 나와야 하니까 나와 계십니까? 어쩌면 우리가 매번 일상적인 반복하는 주일이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자꾸 형식에 빠지고요, 또 표대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지금 다시 말씀하고 계세요. 목말라 해라. 목마름을 가지고 나에게 나오너라. 내가 너의 진정한 갈증을 다 성령으로 채워주고 너에게 가장 필요한 은혜들을 넘치게 부어줄 것이다. 이것만이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하고 이것만이 우리가 진정으로 최상의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간절히 말씀을 붙들고 사모하시며 목마름이 회복되도록 기도하시며 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도록 기도하시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동성으로 한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